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우선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 약속하신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어김없이 이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치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다 흩어졌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다 낙심하고 낭망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시고 부활하시고 예수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그들은 귀로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은 온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 말은 예수는 살아계신 그 왕이시요 이 말이죠. 온 우주의 역사와 오늘 교회의 그 설립과 모든 경륜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그 왕이라 이런 고백이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은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인지라 인간적인 위협이 올 때는 베드로가 그 고백을 온몸으로 증명해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이제 급진적으로 변화시킨 사건,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위협이 찾아오고 옥중에 그 대적자리 집어넣어도 베드로는 점점 더 강건해지고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그 복음의 전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진리 전파는 형통한 가운데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대부분 복음이 확산되는 그 경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거치면서 더욱 이제 그 복음이 세차게 전파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아주 그 당연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그 내부적인 그 유대가 오히려 그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모든 우리 진리 운동,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들의 그 성장 과정에는 그 외부적인 그 탄압과 그 핍박이 내부적인 그 성도들을 더 공고화시키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돼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66권 그 도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이 그걸 우리들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의 그 무서운 그 스테반이 그 돌 맞아 죽는 그 핍박이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마침내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세차게 전파되어져 가는 또 전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승리를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그 읽어낼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그 교회의 모든 생애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불어닥치게 하지만 우리는 그 환난의 바람이 더욱 이제 포구를 향해서 더 안전한 포구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기에서 놀라운 위로와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 봉독드린 13장 말씀은 이제 땅끝까지 전파,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을 거쳐 본격적으로 아시아 교회. 여러분들 지도를 보신다면은 여기서 이제 발언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을 거쳐 이 소아시아 반도.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여기 위에가 여기가 마게도냐 반도. 여기가 지금 그리스, 여기가 터키 땅인데 여기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이 그 파송돼 가지고 두 사람이 그 협력 목회 바나바하고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고 여기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장면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오늘은 여기 밑에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로 가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요 안디옥하고 다른데 여기는 그냥 안디옥이고 여기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그 전파하는 역사를 우리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지도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이 마게도니아 반도, 이 알렉산더가 여기에 활동했던 근거지입니다. 여기서 알렉산더가 이 전체를 주전 약 400년 전 전체를 지배하고 예수님 당대, 이 당대는 로마가 이 로마가 여기 아닙니까? 이게 로마인데 로마가 이 일대 전부를 그 장악한 시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고전에는 헬라, 이게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 말이니 그리스, 헬라를 이 헬라가 다 지배 장악을 했다가 그 다음 예수님 당시, 지금 사도 바울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이후 이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가 이 전체 지중해 연안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라 하는 그 로마의 그 평화를 지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장악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배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이 정치적 그 지배 세력을 거꾸로 역이용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냅니다. 이 놀라운 섭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느 거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장악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그 주변 배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 그걸 우린 사도행전 점점 뒷부분으로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해 나가면서 그려놓고 이 본문을 공부를 해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되 교회를 그 핵심부에 두시고 주관해 간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3장 한번 보십시오.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만행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언제나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그 계시 시대라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완결되지 않는 성경이 계속 기록되던 시대입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데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사명을 띄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완전히 기록되어서 종결된 계시 완성 이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이후에는 선지자도 사도도 어떻게 됩니까? 예? 선지직이나 사도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납니다. 예, 끝나요.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몰몬교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는 지금도 그 12사도라 해가지고 그걸 세웁니다. 12사도라 해가지고. 지금도 그 당시 사도를 자꾸 계승한다. 로만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그 사도직을 교황이 계승해 나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다 빗나간 그 주장이고 이 당시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했고 지금 그대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지금은 선지자가 없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 해석하는 목사가 있을 뿐입니다. 풀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그 목사는 자기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잘 기록해 놓은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정시켰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도 전할 수 있고 저렇게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틀림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거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1.1핵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변개할 수 없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그 투철하고 확고한 성경관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혼도는 이 확고부동한 이 성경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투철한 그 성경관의 그 미정립, 성경관에 대한 그 혼선, 여기로부터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이 자꾸 비껴져 나가고 지금도 누가 계시받았다. 지금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어.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사실이 그러한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한다는 거죠.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종결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기록했고 사도들도 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끝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이 안수에서 파송하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그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예해서
혹은 뭐 당회를 거쳐서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 이제 이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안수라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양이 있는데 양에게 그 백성들이 손을 여기다 얹지 않습니까? 안수라는 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얹으면은 그 손을 얹는 사람과 그 얹음을 받는 그 대상이 손을 얹기 때문에 일치되었다, 동일시된다 그런 뜻입니다. 안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원래 그 백성들의 죄가 양에다가 손을 얹으면 하나의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형식, 그 의식을 통해서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하느냐, 그 의미를 깨닫는 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참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이 문장이라든가, 표면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지금 깨달아가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나타나고 사건들이 나타나지만은 어떤 그 성경에 드러나는 어떤 성경의 문장이라든가 사건 자체를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다시 말해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굉장한 마음의 그 위로를 받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라는 것이 그런 형식적으로 이렇게 짐승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으면은 이쪽 사람의 죄가 저쪽으로 전가된다. 똑같이 죄인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함께 된다는 그 구약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 사람을 안수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이제 먼저 일꾼된 사람이 나중 이제 일꾼된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은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 동일시 되는 거니까 이제 한 진리의 그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제 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했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누가 그 일꾼 세우는 그 주관자냐 이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써보죠. 하나님께서 이 내가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수해서 파송을 합니다. 이제 일꾼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교회가 계속 막 개척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마다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설립해 하는 그 역사를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는데 이 본문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죠. 정말 성경은 너무도 뚜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본문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따로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동력을 하다 나중에는 따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그 사이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말씀이 이제 불꽃 튀는 거죠. 그걸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이 흥왕한다 그랬어요. 흥왕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해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관해서.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살면서도 우리의 과거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시각 그게 육신의 소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늘 그것과 우리가 싸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너무도 성경에서 분명한데도 우리가 과거의 신앙생활 방식이 또 그러하고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람이 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인간.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깨끗하고 아마 주방에 가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세미나실에 가면 세미나실이 얼마나 뭐 아주 고급 뭐예요. 밑에 까는 거 뭐라 그러면 나는 까는 걸 뭔지 모르겠는데 뭐 고급으로 쫙 고급이라기보다가 색깔이 너무도 우아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저쪽 세미나실이 언제나 참 허술하고 막 그냥 더덕 해가지고 보기가 아주 좀 별로였는데 아주 깨끗한 고급 아파트처럼 변해버렸어요. 아직 안 가보셨지? 예, 이마시고 가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어제 하루 종일 장로님들하고 우리 주사님들 나왔어요. 어제 11시까지 아침부터 뭐 11시까지 여기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얼마나 참 교회를 봉사하는 그 기쁨이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참. 그 수고하고 돌아갈 때 뭐 일당 준 적이 없어요? 예, 일당 준 적이. 그야말로 그 봉사지. 참 그게 기쁨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예배당이 다 갖고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좋은 액자도 있어갖고 액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액자도 우리가 붙여놓고 얼마나 모든 환경이 이제 다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된 거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 아니에요? 거의 틀림없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인데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참, 이 말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제 명백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당도 안 받고 그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정말 사람이 한 일인데 성경을 통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봉사할 마음을 주셔서 또 그런 여건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화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김경 목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김경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기에 정말 복음의 그 깊은 그 의미와 우리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원천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특히 사울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사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 거룩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붙드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사울이라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석 읽으면은 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대단한 인간이구나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아주 도전과 핍박이 있는데도 이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우고
정말 초대교회 그 역사에 정말 대단한 그 일을 한 사람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을 볼 거냐 이 말이죠. 그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하고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을 때 그 가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즉 돌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사악하고 강팍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던,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역행해서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뭐 누가 같이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거야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렇죠. 그거야.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는 영적이다, 신령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가운데 범죄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치달아 가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진리대로 잘 깨닫고 진리를 잘 우리가 보수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은 진리를 떠나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그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험지기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내 어떤 자아실현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 교회를,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정시키려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당신이 아무에게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진리를 주관하고 당신이 지켜나간다면 그냥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스스로가 진리이시고 스스로가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진리를 뭐 누가 뭐 지키라 말라 할 거나 뭐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도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볼 때 진리를 지킨다, 진리를 전파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가 당신이 영원한 진리이신데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시는 분인데 뭐 진리를 누구더러 뭐 인간들을 지키라 말라 할 거나 뭐 있어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당신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과 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누리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시키는 일에 이 아름다운 봉사의 일에 써주신 것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할 뿐인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약속대로 오신 성령께서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일을 맡기시고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그 힘과
진리의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무한히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천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일을 또 맡겨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이, 그 깨달음이 약해서 때때마다 우리가 실수도 하고 어리석게 뭐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는 일이지만은 그럴 뿐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가 강력하게 전파한다는 거죠. 또박 성경은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록해놨다는 거죠. 내가 분류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는데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오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 여기 성령께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어느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영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기 뜻을 개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 신앙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하면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요. 이걸 미션이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심, 라틴어로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건 사도 바울이 선교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보내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내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자도 없고 하나님 그 명령을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무당 같은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자가 그 섬 가운데 총독인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8절 그런데 이 박수 엘루마는 이 남자 무당이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꼭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는 이 대적의 역사가 꼭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 시각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준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언제나. 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둠이 다 그 빛의 세력에 의해서 사라져 버리고 소멸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 과정적으로 그 방해 공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에스라 네헤미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70년 그 포로 생활이라고는 그 참담한 세월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70년이 차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그야말로 그 꿈에도 그리던 70년 그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죠. 7년도 아니에요.
7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짐승 끌려같이 끌려갔습니다. 끌려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그 가혹하리만큼 그 연단을 시키는데, 그랬다가 70년 포로에서 그 돌아오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참 그 어두움을 한번 경험하고, 참 그 시련을 한번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돌아와서 참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돌아오자마자 전날에 그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죠.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베풀으신 그 성전이 너무도 찬란한 성전인데,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과거의 그 죄악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진리를 이 고비고비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는데, 우리가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히 성장한 사람은 없고, 신앙 안에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이렇게 끝없는 그 신앙의 성장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성장할 때는 언제나 그 이전에 전날의 죄악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아주 필수적인 그 요소입니다. 성장을 한다. 지금 내가 전날보다 더 깊은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에 보면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했을 때는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깨달음의 전날의 죄악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없이 성장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일에는 언제나 자신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시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참 너무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헛개비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껍데기로 그냥 몸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실제로는 얼마나 그 말할 수 없는 그 죄인이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그냥 몸이 있으니까 사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또 때로는 쏟기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을 하면 굉장히 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 권세한테. 사단 권세는 당신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사단 권세예요. 사단이 와서 아담을 뭐라 그럽니까? 너 저걸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 의로운 존재가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존재가 없어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전날에 그 죄악을 깨닫고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깨닫는 만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내가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때 말이지. 무조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뭐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뭐 잘해주면 내가 사랑하고 안 해주면 사랑 안 하겠다.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이 자식 이거 뭐 못나고 어리석어도 그냥 덮어 사랑하고, 잘나고 뭐 공부 잘해도 사랑하고, 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림자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아와서 너무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니까 뭐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뭐를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70년 동안 돌아와서 고통받아서 성전을 지었으면은 좀 하나님,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좀 놔둬야 되겠어요? 70년 고통받고 돌아왔으니까 이제 성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고 좀 잘 살도록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지요. 또 매몰차게 또 방해 공작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방해 공작 안 할 것 같아요. 70년이나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막 성전 짓고 쭉 잘 살아가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갖고 돌아와서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야. 성전 짓고 행복해하고 전날의 죄악을 깨닫고 말이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 노인들은 감격과 막 그냥 회개와 이게 막 기본덕이 됐다는 거야. 인간이 진정한 행복은 그렇습니다. 코미디 행복은 까르르하는 행복이고 이 진리 안의 행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기쁨이 뒤범벅되는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 이야 이렇구나 말이지. 그 예수라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통곡인지 즐거움인지가 모를 정도로 막 뒤범벅이 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뭐가 찾아와요?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방해 공작이, 그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부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세웠으면은 뭐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거침없이 전파했어요. 그럼 방해 공작 같은 건 없이 막 가는 곳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니까 그냥 말씀이 전파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뭐 언제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그냥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절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9절이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름이 바울이 이제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기서 어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뭐를 알아봅니까? 이 비진리구나 하는 걸 알아봐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는 거와 비진리는 아닌 걸 아니라고 깨닫는 그 역사예요. 그걸 우리는 분별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인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인지를 알게 돼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건 언제나 진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이 오는데도 사단은 뿔 달린 드라큘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따르면 사단이 어떻게 등장을 해요? 광명한 뭐로?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사단 권세가 뿔 달고 왜 드라큘라 모르십니까? 드라큘라 뿔 달고 옆에 막 나왔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등장하면 저놈이 드라큘라구나. 저놈이 사단이구나. 정확하게 딱 파악이 돼서 그 유혹이 안 넘어가지요. 그래서 사단 권세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등장을 할 때 광명한 천사로 그냥 천사도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니까 광명이 뭡니까? 광명이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러니까 아주 찬란한 천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사탄 권세구나 이걸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너무도 멋있게 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말이죠. 교황이 어느 어려운 나라의 그 비행장에 탁 도착을 하면 말이죠. 예? 도착을 하면
그 비행장에서 내려오자마자 말이죠. 그 땅에다가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키스를 하고 말이죠.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이제 빈다는 거죠. 그럼 막 사람도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광명한 천사다, 광명한 천사. 그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잘해주고 말이죠. 그 파악하기 어려워요, 정말.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비진리의 세력을 비진리로 딱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11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초대교회 당시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막 즉각적인 그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비진리의 도전을 이렇게 격퇴를 하고 이런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모든 비진리를 이제 경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런 표적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어둠의 권세, 사단의 유혹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잘 물리치고 예수님을 사단 권세가 3번이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죠? 너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 천하 만물을 나한테 주겠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예수님에게 다가온 유혹들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단호하게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잘 이렇게 늘 이렇게 무장되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요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미 어둠으로 꽉 깔려있는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그 유혹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 진리의 깨달음, 그 은혜의 충만함. 내가 이제 충만할 때 옆에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사단 권세는 우리에게 비집고 틈이 있으면 밀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여기가 성전 아닙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이게 성곽입니다. 성곽.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 성전을 보호하시는 이 성전이 보호돼야 여기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차고 감사하고 어떤 어리석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체적으로 깨닫는 자리가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보호하시는 것은 이 성곽입니다. 그러니까 성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자꾸 세워져 간다는 것은 성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리의 성전이 자꾸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이 성전을 지키는 성곽을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세워가요. 이게 이제 체제로 무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체제로 무장. 자꾸 일꾼들을 세워서 어느 일꾼은 이 서쪽 편을 맡고 어느 일꾼은 동쪽 편을 맡고 어느 일꾼은 북쪽을 맡고 어느 일꾼은 남쪽을 막아가지고 잘 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이 체제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낙심하거나 어려운 성도를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과 삶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방해 공작, 비진리의 그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파해 나가는 데 있어서 비진리의 그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도 바울을 충만케 해서
그 비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비진림을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3절로 이제 52절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이런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비진리의 세력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역사, 도전 가운데도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데 오늘 조금만 보시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죠? 이게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반도, 소아시아 이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나가고 또 이미 오래전 바벨론 시대 때, 그 다음에 바사 시대 때 이미 유대인들이 이 일대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 지금의 그 이란, 이라크 이 등지입니다. 이 일대로 다 끌려가서 127도의 에스더스를 보면은 다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흩어져서 이 지역 일대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당시에 막 흩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용어로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쫙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뭐를 세웁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그 센터입니다. 그 회당이 없는 유대인들의 삶은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센터를,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에 그 사람들을 지키죠. 왜? 뭐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고, 회당에 언제 모입니까? 안식일날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런 유대인들, 이런 회당과 그 날짜 안식일,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미 이전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그 회당의 경로를 타고 뭐가 지금 뭐가 전파됩니까? 복음이 전파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미 오래전 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 포로 시대 때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거점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잘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쭉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구약 아닙니까?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은 구약을 열심히 읽었어요. 회당에서. 그러나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몰란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걸 몰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런 준비 작업을 다 해놓은 거지요. 구약을 늘 읽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뭐를 만들어 놓고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그 회당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구약을 펼쳐놓고 구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구약의 뜻이 복음인 줄은 모르는 거죠. 예수를 가리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 읽긴 읽었는데 뭔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왔으니까 이걸 한번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다음 시간 16절부터 쫙 사도 바울이 이 유명한 설교가 이제 나갑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막 구약을 막 완전히 관통했던 사람 아니에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메시아, 예수인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서 정말 그 구약을 16절부터 이제 13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이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긴 설교입니다. 정말 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런 바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를 뿐 아니라 시키는 일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을 이전부터 구약을 잘 알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고 또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만 준비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전하는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각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뭐를 만들어 놓고 회당을 만들어서 그것도 안식일이면 꼭 모이도록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막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또 오는 거니까 그렇게 오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그 위대한 구약의 언약에 기초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얼마나 치밀하게 복음 앞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셨고 때로는 실수의 과정을 거치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살아있는 진리 안에 우리를 두시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 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날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고 전파할 사람을 또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섭리하는 말씀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한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이 진리 안에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희들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